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생명을 연장하시사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저들 동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무리들에게 크시고 놀라우신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요단강 동편까지 수고한 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하니까 자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가 누려야 될 복을 모세는 율법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약속의 땅을 나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못 들어가는데 내 속을 지금까지 뒤집기만 한 너희들, 자격 없는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부러워서 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고쳐주심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하고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후에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살지를 못했어요. 야곱으로 살다가 또 은혜를 받으면 이스라엘로 살다가 또 야곱으로 돌아갔다가 이 과도기를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지니까 야곱으로 살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로, 다시 말해서 새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야곱일 때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지면은 쉽게 동화 속화돼요. 그러니까 세상인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정지를 지키지 못하고 쉽게 휩쓸려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일 때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고 야곱이 드디어 새 사람,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낳고 하다가 보니까 4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4대 400년이 흐르다 보니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라는 말은 야곱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여기는 순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참 아기 엄마에게는 아기가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속된 말로 고생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고생하게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고생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몰라. 왜냐하면은 세상의 마음의 평안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형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이건 바로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육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는요, 굉장히 이 고통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이미 예수가 되어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 앞에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육적인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 좀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하십시오, 이거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냥 자족하고 아멘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이 넘쳐나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늘 먼저 시작을 해요. 왜? 제가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외치고부터 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내가 언제 그런 과정이 있었더냐고 툭툭 털고 나와서 오늘의 이 순간까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하니까 이미 내 걱정은 예수님 앞에 이미 다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나은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데는 저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드디어 네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조금만 참아라. 다시 말해서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너는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옛사람으로서 내가 바라는 바 소원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네가 죽은지 안 죽은지는
바로 네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원망, 불평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죽은 사람, 안 죽은 사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스 땅에 요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했어요. 온전하다란 말은 섞이지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라요, 정도 많고 울기도 잘해요. 예. 이런 참 때묻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고 또 정직하대요. 예.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종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스 땅의 요업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느냐. 아마 이 요업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다시 말해서 우스땅 최고의 갑부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이런 복 좀 받았으면 좋겠죠. 욥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로 살면은 누가 배 아파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참, 자녀가 10남매인데 10남매인 이 자녀들끼리가 그렇게 우애가 좋고 화목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어지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릴 때마다 누이 3명도 불러서 함께 복된 자리를 나누는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한 그런 가정입니다. 5절 보니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고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린 것까지는 좋은데 잔치가 끝나면은 욥이 하는 일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을 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그렇고 중요한 사건은 전부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건 그날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활동을 해보면요, 아예 8시쯤 되면요 그날 할 일을 미리 다 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재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했어요. 지금 이 집에 자녀가 몇이냐면 10남매입니다. 10명이에요.
자, 그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했는데, 그럼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은 번제를 몇 번 드렸을 것 같습니까? 10번요.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각각 그 명수대로 드렸대요. 그렇다면 욥이 헌금을 하면서 헌금 봉투가 몇 개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개였을 것 같아요? 10개. 또 정답은 12개입니다. 어째서 12개인지 아세요? 욥과 자기 아내까지 지금 욥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금을 내더라도 봉투 하나에 이름 다 써서 내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지금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욥이 봤다는 거요? 안 봤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지만 혹시나 아버지가 듣지 못하는 순간에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죄를 범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래서 지금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죠, 잘못하는 걸 보고도 부모들이 못 본 척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욥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스 땅 갑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데는 다 그만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죄 짓는 거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혹시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일로 말미암아 형제간들이 많으면 그래요. 있는 형제는 그런 잔치 벌리는 것을 기다리는지는 몰라도 없는 형제의 경우에는요, 무슨 놈의 잔치가 이렇게 자주 있는지 모르다고 부담감을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 자기가 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 게 있나? 그렇다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드렸대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기분 나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생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스 땅 최고의 갑부가 그냥 우연히 운 좋아 하루가 만에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이랬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주셨으니 욥이 그런 복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였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사탄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모든 걸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자신 있게 사탄에게 지금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욥처럼 잘 믿는 사람 너 만나봤니? 없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도 욥만친 하나님 잘 섬기는 자 없지? 하나님은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우리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만 되어지면은 글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참 아주 사탄은 정말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아니 나라도 그만치면 하나님이 복 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네. 욥이 성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사탄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잘 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그만큼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잘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섬기십니까? 주신 복 가지고 지금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 순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주신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줘야만이 안 떠나는데 한꺼번에 그냥 대박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하고 그냥 헤어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이 하는 얘기는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욥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주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건지 이 순간순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니까 우스땅 최고의 모든 갑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 한순간에 거두어가면은 욥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 불평 원망이 나올까 그거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거두고 가면은 욥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불평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은요, 사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들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
욕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안 죽었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요. 너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옛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너는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서 너도 부활한 새 사람,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주신 것 때문에 살아서는 되지 않고 주신 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시험만 허락하는 게 아니고 시험의 범위까지도 정해 주셔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 상황을,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보기는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하여 지속되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이 없고요, 시험의 범위까지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다는 거. 그럼 이렇게 시험을 주셔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관심 깊게 지켜보는데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원망, 불평이 터지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망신을 당해요. 불평, 원망 나오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 찬송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점점 감사, 찬송할 거리가 나와요. 닫혀졌던 내 영안이 열려져서, 야, 이것도 복이 없고 저것도 복이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만 하게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요,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약속대로요, 요업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10남매면 대를 이을 줄 알았는데 7남 3녀가 한 집에 있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잃었고 또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놓고
욥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지 감사 찬송이 나오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로운 건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하는 말이 4번에 걸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마다 한 사람씩의 종들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고, 주인 앞에 이 얘기를 하러 나만 홀로 왔대요. 왜 나만 홀로 왔는지 압니까? 평상시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 와서 소떼를 다 잃어버렸다, 양떼를 다 잃어버렸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욥의 입에서 그 종 앞이니까 무슨 소리 할 수 있잖아, 그지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요 종들 하나를 세워서 정인으로 삼아놓고 욥이 원망 하나 불평 하나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런 환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부부니까 가족들이니까 하고 무심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 우리 가족끼리니까 다 덮어주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각 정인들을 세워놓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때 감사 찬송 안 했다, 원망 불평했다, 주를 욕했다, 이런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시련에 대한 욥의 반응인데요, 이와 같은 처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주신 분이 그도 갔으니까 찬송을 받을 분이래.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이 멋있죠? 우리는요, 이제 입만 뻥끗했다면 감사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를 향해서 혹시 욕하실 분이 들어 계시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되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정을 통과할 때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정말 이 과정을 빨리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복을 받고 난 뒤에는요, 야, 이런 복을 받을 줄 알았으면 좀 더 고생을 많이 할걸, 그때 고생을 좀 덜 해가지고 복을 요 정도밖에 못 받았구나 하는 걸 내가 후회한다 소리를 여기 와서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요, 또 두 번째 욥에게 시험을 주도록 요구했어요.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의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는 재물과 자녀를 한꺼번에 다 데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욥의 몸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생은 좀 한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몸은 고생 좀 한대요.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한대요. 그러나 죽지는 않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욥의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입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거침없이 용나기를 사탄이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장 5절에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입에서 욕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탄은 원래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터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험도 허락하셨고 뭐도 허락하셨어요? 시험의 범위도 허락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셔 놓고 여러분이 입에서 원망 불평하면 더 죽일 환경으로 몰아붙일 것이고, 감사 찬송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가 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정도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제 가운데 앉아서 벅벅 긁어야 할 정도로 신세가 이렇게 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한 소리 나오면 그냥 첫 마디만 나오고라도 입을 막으셔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무슨 감사 찾으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요, 분기마다 감사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대회는 매일매일 감사를 하나씩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 달마다 어떤 감사가 제일 멋지냐 1, 2, 3등을 정해서 상품을 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한 보육교사가 아픈 데보다는 안 아픈 데가 더 많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을 냈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프다는 말입니까? 안 아프다는 말입니까? 아픈데 아픈 데보다는 안 아픈 데가 더 많다. 그래서 감사하다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들은요, 입에서 감사 찬송만 나와야 돼요. 감사 찬송 나오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잖아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순간에 감사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주도 주시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절대자로 보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자의 태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불가능이 가능해질 내일을 기다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만 견디내면 됩니다. 내일은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내가 믿으면서 제일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니까 이거는 부활을 한번 체험하시고 나면요, 정말 날아갈 것 같다니까요. 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감사 찬송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이 크다니까요. 아주 꿈 큽니다. 정말 내가 그래서 옷에 살만 나는 사람이에요. 매일 동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느끼는 것이요, 정말 나처럼 이렇게 매일 동영상 하나 올리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나는 그냥 기분 좋으면 3개도 올려고, 어떨 땐 2개 그냥, 그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요 열심히 일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뒷방 차지하고 있는 늙은이로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새벽 일찍부터 밤늦도록까지, 어떨 때는 밤도 새워요. 원고가 준비들 됐으니까,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평생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공부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미로운 게 뭐냐면 이 상황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욥의 아내,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한 욥의 아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남편을 비웃고 남편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 왜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힘을 줘야 될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나? 형제들은 욥을 멀리 떠났다. 또 계집종은 외인 취급을 하고, 아는 모든 사람은 외인 취급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업신여김을 하고, 친척들은 욥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대적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욥을 잊었고 미워했대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죠. 여러분이 잘 돼 있을 때는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언제 받느냐 하고 다들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볼 때에 욥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 혼자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욥이 살아야 될까요? 그만 여기서 목숨을 끊어야 할까요? 근데 욥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재미로운 건 또요, 친한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죽은 자로 알고 와가지고 아예 조문을 하러 왔어요. 3명이 찾아와서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곡만 했대요. 욥의 지금 처지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뭐요. 죽은 자 진대 없으니까. 7일 동안 통곡을 하고 조문을 왔다니까요. 그런데 품이 있는 엘리바스, 이 사람은 대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충고를 하고, 자기 경험에 의하여 욥이 적골되어진 건 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있으니까 저 지경이지, 안 그러면 왜 저 지경이 됐겠다고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친구를 판단해요. 그런가 하면 논쟁적인 빌닷은 전통에 근거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뚝뚝한 소발은 교리에 근거한 충고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친구라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위로자가 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욥이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나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욥이 저렇게 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욥에게서 찾으려고 해가지고 욥이
우리 보기는 잘 믿는 척 했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상황이 와서 하고 이렇게 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까지만 얘기를 해도요, 어떻습니까? 욥이 이 상황에 오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말로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도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이해 못해요? 저도요. 지금 이 나이 오기 전까지는 공부는 나만 좀 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공부도 많이 좀 했지만은 세상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했던 말씀을 내 삶의 체험을 통하여 접목시켜 봤을 때, 야, 정말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안 믿었더니 내가 필요 없는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욥을 놔둬놓고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막 경험해야, 전통해, 교리해야 욥에게 틀림없이 잘못이 있다. 막 이게 옥박지르며 토론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난의 의미에 대한 토론에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시고, 첫 번째 연설에서만도 약 40조의 질문만 하셨어요. 대자연의 오만 현상을 통하여 욥에게 보여주시고 동물계의 기묘한 동태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은 친구들이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이 잘난 것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나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욥이 기대했던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욥에 대해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을 가르치고 겸손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신비를 네가 아니해. 어이 잘난 것들 대답 좀 해봐라. 광명과 흑암의 신비를 너희들이 아냐? 기상의 변화와 그 조화의 신비를 아느냐? 궁창의 신비를 아느냐? 피조세계의 영향력 여부를 아느냐? 동물계의 신비를 아느냐? 막 물어새깁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깊고 오묘한 그 모든 걸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대답을 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욥의 친구를 위로하러 와가지고 결국 너희들은 경험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욥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하나님은 욥이 저와 같은 상황에 이런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어가 저 상황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거둬가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욥은 감사 찬송할 줄을 알고 그 친구들에게
면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행복과 불행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오직 찬양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하면은, 감사 찬송하면은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불평 원망하면 더 죽을 환경으로 하나님은 몰아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자기 스스로의 잘못도 깨달았고 또 세 친구들의 잘못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다시 회복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너무도 친구로서 냉정하게 욥을 책망하는 그 세 명의 친구를 위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사 처음보다 더 낫게 하셨다. 결국 욥은 고난 중에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승리했대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 다 힘드시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을 공경에서 구원받게 했고 형제들의 위로를 받게 했고 다시 양은 14,000, 그러니까 시험 당하기 전에 7,000이 2배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약대 6,000, 소가 1,000, 암나귀가 1,000,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7, 딸은 3 다시 얻었어요. 그러면 욥은 자녀들은 새로 10남매를 얻었으니까 10남매 얻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미 10남매는 구원받아 하는 나라가 있고 지금 10남매 그러면 2배 맞지요? 그 중에서 욥의 딸처럼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140년을 장수하며 아들 손자 4대를 봤답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 그와 같은 시험이 왜 있었느냐? 2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그릇 상태로서는 도저히 2배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고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요 보라는 듯이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짜자자 하고 멋지게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욥은 이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에 대하여 아무런 원한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세 친구들을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욥의 성정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욥이 의식하지 못한 죄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불만을 품은 것이 욥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힘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믿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의지하는 뭐가 있었으면 이런 거 다 이번 이 기간을 통하여 다 여러분이 포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분이 되셔서 욥의 고난의 기간은 길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고난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꼭 2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받았던 축복에 2배만 받기는 좀 억울하잖아, 그죠? 예, 200배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바 귀한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멋진 장을 펼쳐나온 역사의 주인공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